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아세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킨 호황시킨 삼저가 이제는 불황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삼저는 뭐냐? 저금리, 저유가, 원저, 우리나라 원이죠. 원이 이제 떨어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제는 불황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전액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기업들이 비싼 기름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면, 그러면 비싼 물건이 나오면 소비자들은 물건을 비싸게 싸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수출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물건값이 싸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수출이 잘 되니까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저유가의 덕을 톡톡히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저유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일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중동 국가들이 이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수입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제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제품을 만들어서 중동 지방에 물건을 판매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조선 건설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중동 지방에 대형 건설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가서 했는데 나라에서 건설을 모두 취소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오일 효과라 부릅니다. 오일 쇼크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리했는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금리. 이 이자가 싸니까 돈을 잘 빌릴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니까 물건을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돈을 빌리면서 빚이 늘어나니까 어느 시점부터 이것이 목을 저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빚을 어느 정도 한계에 뒤다르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문, 방송에 연일 떠들어댑니다. 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일본 엔화가 더 떨어지면서 일본 제품과 우리나라 제품이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삼저 현상이 우리에게 도움을 줬는데 이제는 이 삼저가 오히려 우리에게 경제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성공한 방식이 오늘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는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방식이 오늘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새로운 제품은 2개월, 3개월 막 쏟아집니다. 한 2개월만 지나면 이게 구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불과 산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새 제품이 나오니까 곧 이 중고가 되어버립니다. 이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무용지식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아는 지식이 새로운 시대에 오니까 이게 쓸모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배운 지식이 평생 우려먹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 지식이 아무 쓸데없는 성공은 고사하고 실패를 부르는 지식이 되어버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구를 보면 어떤 선수가 한 해는 정말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성적이 곤두박질 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본인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들고 나오니까 그때처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속도가 너무 바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현기증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빠른 이 세상에서 좀 조용히 살고 싶다고 시골로 내려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위를 좀 돌아보고 싶다는 거죠. 꽃도 좀 보고 싶고 산도 좀 보고 싶고 가족도 좀 보고 싶고 이 바쁜 삶에서 벗어나서 좀 천천히 살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역고 지방으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가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한 해, 그리고 잘 사는 한 해가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말은요, 이 잘 산다는 말은 돈이 많다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잘 사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2016년이 잘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복을 우리는 잘 몰라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내 삶은 제대로 가는 것이고 보람있게 가는 것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을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근거가 무엇이에요? 근거. 자,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원하시며 원하시며 원하며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이 3번이라는 것은 그냥 3번이 아니고 간절히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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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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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복 못 주셔서 안 달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느냐? 이걸 알아야 그 복을 우리가 구하며 살 때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닌 다른 복을 열심히 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 안 주시느냐? 이러면 신앙의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은 이게 핀트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 핀트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3가지로 말씀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 삶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사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곳입니다. 거기는 밤이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낮은 너무너무 덥습니다. 즉 일교차가요 너무 심합니다. 지금 요즘 이제 일교차가 심하면 감기 잘 걸리죠. 각종 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들어옵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낮 시간 그리고 저녁은 너무너무 춥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갈 때에 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막는 적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이 아닙니다. 거기는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노인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군사력이 좋지도 않습니다. 날씨, 외적, 그 광야를 갈 때에 그들에게 절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를 막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악들이 있습니다. 요즘 장기 불황이라 그러죠. 취업을 해도 해고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점 신앙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신문에 방송에 연일 보도가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예수 믿는 게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조롱합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도킨스 같은 학자는 하나님은 없다. 즐겨라. 마음껏 즐겨라. 소리칩니다. 올 한 해도 사단은 자기의 종들을 풀어서 교회와 성도와 믿음을 훼손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삶은 결코 안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천국을 향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자, 하나님은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해를 통해서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달을 통해서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40편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여러 있지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숱한 어려움에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26일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이 수마트라 섬 앞에서 이 강도 9.3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강진으로 그 인도양 연안의 14나라에서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쓰나미가 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태국 같은 나라들이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태국의 푸켓이라는, 여러분 푸켓 가보신 분 계시죠? 자, 그 푸켓의 어느 해변가에서는 쓰나미가 일었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쓰나미가 일어난 한 주 뒤에 영국의 더 선이라는 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Angel of the Beach입니다. 해변의 천사라는 제목으로 그 글이 실렸습니다. 쓰나미가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국까지 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고, 이 푸켓에 사람들이 이제 휴양을 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물고기들이 물에서 자꾸 해변가로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펄떡보다 치나오는 거죠. 모습이 꼭 물고기들이 자살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꾸 해변가로 자꾸 물고기들이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다고 해변가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틸리라는 10살짜리 소녀아이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빨리 피해야 됩니다. 쓰나미가 옵니다. 근데 좀 눈에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아이의 말을 듣고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엄청난 쓰나미가 거기를 밀려든 것입니다. 틸리라는 10살짜리 소녀가 엄청난 사람의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그럼 이 틸리라는 소녀 어떻게 알았느냐? 2주 전에 학교에서 쓰나미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을 배운 것입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물고기들이 해변가로 자꾸 튀는 것을 듣고서 이 틸리라는 소녀가 그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 진리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건요, 아이고 뭐가 안다고 밥이 되나 빵이 되나 그런 이야기 하시죠?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물고기들이 펄쩍펄쩍 때 사람들은 야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물고기를 막 잡으러 안달이 났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엄청난 쓰나미를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 10살짜리
틸리는 그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통해서 그 이면에 엄청난 쓰나미가 온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둡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엄청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들의 눈에 보니까 우와!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 선악과 이면의 죽음을 그들은 잃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였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죽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를 품으셔야 되고 진리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진리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수많은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넓은 길, 넓은 문을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많은 사람이 찾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거기는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 울퉁불퉁한 길, 힘든 길, 다른 사람이 조롱합니다. 욕합니다. 예수 믿어서 성경이 밥을 주나 빵을 주나 이야기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2016년 한 해는 비난 받을 각오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사람들이 욕하는 것 받을 각오 하십시오. 진리 가운데서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이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답니다. 그 은혜가 뭐냐? 지금 광야 길을 가는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는 그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행진하고 적과 고리하는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닦고 찾아봐도 광야는 먹을 것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주실 약속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가 복을 주어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그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그런 전도도 했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 된다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길에 들어선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의 삶을 살도록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세우시느냐?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이 얼굴이 없죠. 하나님 무슨 얼굴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얼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여금 이해를 잘 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표현입니다. 자, 얼굴을 비춘다. 이것은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는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십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굴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춘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춘다는 것은 어둠에서 불빛이 비추면 어떤 현상입니까? 모였던 것이 드러납니다. 추한 먼지들,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빛이 비추는 곳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얼굴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았던 죄악들, 잘못된 것들, 허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 주간 살았던 모든 때들, 찌꺼기들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 인디언에게는 이 버스크라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버스크는 첫 곡식의 이 잔치라는 의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때가 되면 온 마을을 다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청소를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집에 있던 헌 옷들 그리고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음식 찌꺼기들, 가재 도구들 한 곳으로 다 모은다고 합니다. 다 모아서 거기서 불을 내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단식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지 않습니다. 성욕, 식욕을 억제를 합니다. 3일째 저녁에 모든 마을의 불을 다 꺼버린다고 합니다. 모든 불을 다 꺼버리고 그 다음날 나흘째 아침에 제사장이 나무를 비벼서 새 불을 만듭니다. 그러면 각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불을 받아서 집에 가서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곡식을 가지고 온 마을이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을 불러서 더불어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의식의 핵심은 그겁니다. 옛날 것은 다 태워서 버리고 새로운 것, 좋은 것,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자. 이 의미가 버스크라고 합니다. 자, 이 버스크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예배하고 좀 닮은 면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뭐 했습니까? 태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무슨 은혜라고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통로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우리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배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소그룹으로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실 때 주보에 스티커를 붙여서 받으신 분들 계시죠? 지각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지각하시면 스티커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 교회가 세우는 목표 중에 중요한 것이 예배 잘 드리자. 예배 잘 드리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은 시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10분 전부터 찬양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2층에 계신 분들 이제 내려오십시오. 노약자, 우리 아이들 부모님 말고는 다 내려오십시오. 공동체 예배는 같이 더불어 드렸는데 2층과 1층은 이게 너무 분리가 돼 있어요. 그 2층에 계신 분들 제가 인사도 못 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오십시오. 이제는 앞에 계신 분도 저를 보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강단을 낮추었습니다. 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잔소리 좀 많이 할 것입니다. 왜요? 목사 역할 중에 잔소리 역할이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하고 좀 대화하는 가운데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평생에 주일 몇 번 빠지지 않으셨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연세가 지금 원로 장로님이니까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 말씀이 삶에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맞습니다, 장로님.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될 텐데요. 여러분, 예배가요, 한 주에 그냥 한번 드리는 예배,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시간을 드리면서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백성을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표현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얼굴 향해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왜요? 벌 주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정말 중요한 복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면 그들은 샬롬 합니다. 샬롬. 이 샬롬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안녕하세요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역경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샬롬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4편 6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주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 비추실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 평안이 있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평안, 평강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가지신 분들이 사실은 작지가 않습니다. 연세가 60이 되신 어떤 여성이 어떤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상담하시는 분이십니다. 60이 된 연세에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끊이질 않습니다. 정신과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어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늘 불안 때문에 시달립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말도 못합니다. 불안하다, 두렵다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표시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한 이분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이걸 터놓고 말도 못합니다. 혼자 속으로 끙끙 앓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결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이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도 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늘 들었던 소리가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근데 그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났는데 그 의문이 일어나도 아니 내가 믿어야지 그냥 믿어야지 이 의문을 자꾸 눌러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문이 사라지느냐? 의문이 점점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속에 두 가지가 서로 마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한쪽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뭔가 숨길 것이 있나? 왜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고만 하실까? 뭔가 비밀이 나면 뭔가 큰일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한쪽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무슨 소리냐?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무슨 의심을 하느냐? 너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너는 그러면 너는 천국 못 가. 너는 지옥 가. 이런 마음이 소리가 자기 내면 속에 자꾸 자기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목소리 큰 게 이깁니다. 어떻게 목소리 클까요? 너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너는 지옥 가. 라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한 분 이상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이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는 자 우리 성경책을 봅시다. 이사야 1장을 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느냐? 나는 너희의 기름에 희생제물의 기름에 나는 너무 배불렀고 그 희생제물의 피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날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절기를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계적으로 행했습니다. 마음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때 되면 가서 그냥 제사하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책망했습니다.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가 들지라도 내가 희귀할 것이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하리라.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나와 대화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오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 의문들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 다 토해내십시오. 모든 질문 다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의문들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은 오라 나와 변론하자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확증은 의심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의심과 의문의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성도님은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는 그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의문과 갈증과 그런 것들 다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더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은 이성입니다. 지성입니다. 지성을 사용해서 분별하라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이 지성을 사용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악과 선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가늠하다가 여인이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치려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돌을 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성도님을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고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다 토해내십시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근데 이 분의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었구나. 다 의심의 단계 다 거쳤구나. 세상에 거짓말이 많습니다. 가장 미운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이 가장 나쁜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책을 많이 사봤는지를 한국경제신문하고 예스24 온라인 서점이 있죠. 조사를 해봤답니다. 1위가 불안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 중에서 이 사이버 테러에 대한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보안시설, 안보시설을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수도 있다. 지금 몇 번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온 나라가 이게 이제 엄청난 소용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IS가 우리 대한민국도 테러 위협국으로 그렇게 딱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면 반작용으로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무단의 일을 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돈을 찾고 이성을 찾고 쾌락을 찾고 성공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평안이 없습니다. 거기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면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 살던 삶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의 권세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권세 아래 복종하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 201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복입니다. 우리를 악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은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샬롬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애쓰고 용을 써봐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으실 때 그 복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